예수께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귀가 열리고 해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힘을 얻죠. 아멘 하면서 또 교회도 활력이 생기기도 하죠. 또 기도할 마음도 생겨요. 뭐 역사가 일어난다 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고 실제 또 병의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등달아 교회도 활력을 얻고 부흥도 하고 이렇게 하죠.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런 신앙적 체험들이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미지근한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뜨겁게 작정도 하시고 금식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병 고침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를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본문의 의미를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오늘 본문 잘못 설교하면 열려라 참깨예요. 에바다 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열려라 참깨식으로 설교를 하면 말씀을 많이 왜곡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사배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고 말씀을 믿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하면 성공의 문도 열립니다. 대학의 문도 열립니다. 막 이러면 아멘 하고, 이게 열려라 참깨죠. 열려라 참깨.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전혀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강조점을 두고 싶을 때에는 헬라어로 얘기하시다가 정말 이 말은 너무 중요해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아람어와 헬라어가 섞여 있죠. 자, 아람어로 열려라 이 말이 에바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매우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정말 내가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에바다 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설명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설명하다, 열다라는 이 의미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 덮여 있는 것을 덮개를 열어서 실체를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인간이 죄악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주어서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요한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의미예요. 이 에바다라는 말이. 그래서 베리를 벗겨서 매우 선명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못 듣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본문 속에서 느껴지셔야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구나,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을 고쳤다는 이 사실보다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병 고쳤네,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에바다 해서 고쳐주셨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의미를 이해 못하고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격이 되고 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무리,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군중들 앞에서 아주 폼나게 병을 고쳐주시고 박수갈채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다오, 이래서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그 무리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멋있게 막 수리수리 사바 하면서 딱 멋있게 고쳐야 사람들이 그냥 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병고침의 사역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의미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다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뜻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병 고침의 목적이에요. 또 병을 고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병 고침의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고도의 심리전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하면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이 얘기 친구가 했는데 다른 친구가 가서 요 말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까지 하면서 또 말을 전달하죠.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비밀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에 능숙한 예수님이 이 심리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오늘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고 본문을 많이 오해하는 거죠. 병 고침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메시지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고친 것은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예요. 설명하고 싶다, 이 뜻이잖아요. 자, 병 고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목적, 주님의 뜻, 의미, 그거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오늘 이 병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아주 또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병 고침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이 내용을 맨날 놓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도대체 예수님이 병 고침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오늘 그것을 정말 찾아내는 그런 걸 발견해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병 고침의 과정은 세 가지 동작으로 나타나잖아요. 33절 보니까 첫째 뭘 하십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그의 양귀에 넣었다 그랬어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시편 8편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뭘 만들어요? 하늘을 천지를 만들어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미술 작품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생각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하늘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손가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손가락으로 뭘 하셔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뭘 하시던가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래서 이 문자, 계시를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손가락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뭘 하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셔서 그 여자를 변호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손가락이에요. 자, 이 놀라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 두 번째 동작은 침을 뱉어서 좀 읽기가 좀 그런데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말뜻없는 사람의 혀에다가 이 손을 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으로 뭘 하셨어요? 진역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은 창조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혀를 새롭게 고쳐주셨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 34절을 보면 세 번째 동작이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동작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탄식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왜 예수님은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냥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거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에바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병이 치료된다 안 된다? 치료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불편하게 뭐 손가락을 두 개를 양 귀에다가 넣고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서 또 혈에다가 대고 또 하늘을 우르르 막 탄식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막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바다가, 말씀만 해도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고, 뭐 무화과 나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런 동작 속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설명하고 싶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알려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4절과 31절이 이해되셔야 돼요. 자, 24절과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2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떠나는 장면. 가브나움과 게네사렛을 거기서 떠나서, 제가 엄청 강조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길을 떠나는 장면이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다고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죽으라고 해도 도무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주 낮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그 가버나움 도시가 지금 현재에 사라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놓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틀막입니다. 기틀막. 자, 사도행전 7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진짜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7절 보시면 이제 서대반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대반이 성령 충만해져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았다. 귀만 막으면 소리가 들려요. 예? 귀만 막으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면 귀 막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귀를 막고, 이게 뭐냐?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귀를 틀어막았어요. 요즘은 입틀막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누구를 욕하면 카톡 검열하고 유튜브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도 조사하고, 그래서 뭐 입틀막이라 그러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강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1절은 그러면 뭐냐? 31절은 이렇게 갈릴리를 떠났던 주님이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같이 한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에다가 여러분 진하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이 뜻이 뭐예요? 돌아온 목적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왔다? 갔다가 다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여기에 목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외출하다가 다시 집에 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현관 나왔다가 마당 주차장까지 나왔다가 하고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죠. 왜 되돌아가요?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왔을 때, 또 가스불을 안 끄고 왔을 때, 뭐 이런 이유, 목적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시 돌아온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려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럴 리가요. 오늘 27절 기절을 내겠습니다. 기절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 빈손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셨을까요? 예? 뭘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막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놈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놈들 내가 혼내야지, 몽둥이를 들고 왔을까요? 아니면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엄청 열심히 설교했는데 27절에 뭘 가지고 왔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가 그 손에 들려있는 주님 떡 그거 한 조각만 주세요. 그렇게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소리 지르면서 간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떡이어서 개에게는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다고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떡은 있는데, 먹일 떡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 떡을 도무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입 틀막이다. 입을 틀어막고 그냥 귀를 틀어막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고쳐줄 거야. 고쳐주리라. 봐, 아무도 고칠 마음이 없어. 아멘을 해야 이게 고쳐질 건데 아무도 고칠 마음이 없어요. 아멘. 예.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다고요? 내 자녀의 귀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들려줄 거야. 이것을 증명해 주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고요? 귀 막 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줬어요?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내가 고쳐서 뭘 먹일 거야? 말씀을 먹일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병 고침의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 누구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아멘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성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달 보고도 하고 태양 보고도 하고 돌 보고도 하고 바위 보고도 하고 부처 보고도 하잖아요. 비나이다 하는 거는.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찬양도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누구를 어떻게 찬양해요? 말씀이 들려야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의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오늘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와 입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이 떡을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털을 수 있는 거예요. 귀와 입이 회복되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모르고 깨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종종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널렸습니다. 천지에 널렸어요. 시편 19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랬어요.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데 이 소리가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온 세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 전파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이 와이파이 전자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딱 켜면 와이파이가 잡혀요, 안 잡혀요? 바로 잡히죠.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귀를 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기가 막혀서 그래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씀이 온 세상에 그냥 두루 퍼져 있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는 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성도는 말씀을 듣고 먹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하네요. 성장이 멈춰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 키워보면 막 소같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면 막 쑥쑥 크는 게 보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정말 그대로 모습이 그냥 정말 변함이 없어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가 치료돼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넣고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뚫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뚫어준 것입니다. 손에 침을 뱉어서 해야 된 것은 해를 새롭게 풀어주신 거죠.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을 할 수 있도록 혀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것은 겉보기에 멀쩡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으로 보면 정말 천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여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말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순화되어져 있잖아요. 막 집사님들이 막 시시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말소리만 들어도 천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탄식할 정도로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데 떡을 도무지 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줘도 안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사람의 교훈을 쫓아다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떡 말고 좀 재밌는 거 해달라고. 재밌는 거. 세상에 좋은 교훈을 쫓아다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하고 세상의 떡에 눈이 멀어서 세상 떡만 쫓아가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광야 40년간 만나를 먹고도 하늘의 떡을 몰랐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 주님이 탄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를 뚫어주시고 입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귀를 열어주고 입을 풀어줬을까요? 살려야 하니까. 이들을 살려내야 하니까. 여러분, 아기 키울 때에 감기 걸거나 그러면 약 먹이잖아요, 애들은. 근데 애들이요, 그 기가 막히게 약은 또 알아요. 어린 갓난애도 이걸 약이라는 거 알고 약 먹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을 꽉 다물고 절대 안 먹으려 하잖아요. 고개를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를 딱 막잖아요. 코를 막으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 벌릴 때 약 넣고 꼴깍 삼키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살려야 하니까. 귀와 입을 고쳐주신 것은 이들을 말려고 살리려고 뭘 먹여서? 말씀을 먹여서 자녀에게 줄 떡을 먹여서. 그래서 이 귀와 입을 고쳐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어떻게 됐다? 분명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분명해졌다는 말은 올바르게 정확하게 됐다는 거죠. 말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이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들려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025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정말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그의 귀에다가 대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피부가 부딪혔지 않겠어요? 한 그릇에 손을 같이 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되물어야 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요. 아니 말씀을 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럴 리가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겠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3번 부인하고 낭패를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자 30절에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래요. 이 잘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고 올바르게 했다는 뜻이에요. 듣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뜻이고, 그러야 해서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칭했습니다. 여기서 못 듣는 사람은 그냥 물리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소리에는 귀가 너무너무 밝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냥 귀가 딱 막혀요. 그래서 설교할 때 예화 이야기하면 눈이 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면 그냥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귀가 아예 닫혀버리는 이 사람을 못 듣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들려야 실제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들어야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귀가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죠. 진리를 듣는 사람은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이 진리를 내 가슴에 안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라는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막 터져 나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안타까워하신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삐딱하게 들어서 자기 혼자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보면 시험에 빠졌대. 그게 왜 빠졌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나를 욕했대요. 삐딱하게 듣고.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성도 욕이나 하고 앉았게 설교 시간에,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귀가 고쳐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분명하게 올바르게 들린다는 것이죠. 귀가 고쳐져야 입으로 말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와 입은 우리 말씀을 듣고 먹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상살이를 할 때에요, 참과 거짓을 선택할 때가 종종 오잖아요.
귀와 입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참과 거짓을 선택할 때에 올바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진리라고 하는 건 그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 그런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는 생명 자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뭐 동양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뭐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제일 큰 교회는 우리나라 1, 2, 3, 4등, 뭐 5, 10등 안에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한 목사가 돼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거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용기 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면요, 교회가 그날 반으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진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간음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죠. 세상은 아니에요.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간음이 죄라고 말해요. 그 간음이 죄다라고 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분명한 것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간음죄가 없어졌는데 자꾸 목사님은 간음을 죄라고 가르치냐고. 그 반으로 깨진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가 취향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평등이니까 좋은 것이지.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 뭐예요? 세상에 사람은 남여뿐이다 그랬죠. 그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제3의 성은 없어요.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이 성평등이라고 해요. 평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성평등은 성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남자, 저녁에 여자 있다가 점심 때 남자로 되는 사람 58가지, 60가지, 뭐 100가지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가서 동사무소 가서 여자 신고하고 또 한 달 있다가 남자 신고하고 또 나는 목욕 갈 때는 여자이고 싶어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평등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면 교회가 뒤집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나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의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 귀가 고쳐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해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세상은 다 간음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간음이 죄라고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헷갈려요. 아니 세상은 다 동성애가 취향이라고 하는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취향이라고 가르치는데 교회 가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해. 그게 진리가 안 들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면 이념 사상을 뛰어넘어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혀가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부스러기 이 말씀 한 토막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갈릴리를 버리고 떠나왔던 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녀의 떡을 가지고 떠나왔던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이, 되돌아가서 그 입구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고쳐주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리라. 입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이리라.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와 입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